오늘도 이 어루둠을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의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적셔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겪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은 쉴만한 곳, 또한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쉴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는 다리도 뻗을 수 있고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상황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답답한 현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대로 산 것도 아니고 또한 그루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지나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푸른 초장이 우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막상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메마른 땅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써왔지만은 내 삶은 왜 여전히 이렇게 여전히 팍팍하고 답답한 것입니까? 또한 내 가정 형편은 왜 이렇게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목말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목이 마르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 속에서는 바로 의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보았고 또한 만나를 내려주신 것 또한 그 백성들은 함께 보고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앞에 목이 마르고 또한 내 앞에 현실이 팍팍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맞나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산 반석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바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 모세가 든 지팡이는요, 지난날에 그 나일강에서 심판했던 그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리친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바로 이 백성들은 사실은 이 죄지었기 때문에, 죄지은 자였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반석 위에 서고 그리고 친히 그 지팡이를 그것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깨어지고 갈라질 때에 바로 그 틈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심판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상하고 찢기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죄로 인해 타들어왔던 우리의 영혼들이 바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의 이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희생이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르비딤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또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팍팍한 현실은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또한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진 반석 되시는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은 마실수록 다시 목마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또한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목마름이 해결이 되자마자 이번에는 또한 아말렉이라는 또한 적이 칼을 들고 쳐들어옵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은혜를 받은 그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느꼈던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어둠의 세력 또한 어김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바로 그러한 단순한 비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두 손 든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모세는 바로 이 산 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바로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며 또한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또한 두 손을 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여호수아의 땀방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나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을 들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제는 내가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이 아프고 피곤해집니다. 바로 이처럼 위대한 지도 역시도 혼자 힘으로는 끝까지 이 손을 들 수 없다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두 명이 있죠. 아론과 바로 홀이 나섭니다.
그들은 모세를 탓하지 않고 그리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말없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편안하게 앉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왼쪽, 한 사람 오른쪽에서 바로 모세의 팔을 떠받치고 해가 지도록 또한 어둠이 깔릴 때까지 세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산 위에서 기도하며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나 혼자서는요 끝까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지쳐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저절로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의 팔을 붙들어주는 우리의 속원들이 있고 또한 내 옆에 믿음의 벗이 있고 또한 그때에 내 팔을 또한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지름을 나누어지고 또한 약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함께하는 기쁨이자 또 함께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침내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납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잘 썼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깨어진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또한 기도의 산에 오르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곁에는 바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벗 그리고 또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 같은 세상이 또한 그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바로 이 여호와 니시, 바로 이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꽂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또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통해 메마른 느비딘 광야 같은 저희 인생에 참된 해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도 당장 눈앞에 물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진이 깨어진 반석이 되사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헛된 우물에서 갈급함을 채우셨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아말렉과 같은 영적 전쟁 앞에서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나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심이다라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승리함을 믿사오니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지쳐서 기도의 팔이 내려갈 때에는 비난하기보다 아론과 홀처럼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받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범사의 감사함이 날마다 차고 넘치며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지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로 내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서도 우리 아픈 환우들의 그 환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염증과 통증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게는 위로의 영을 부어 주시사 병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깨어진 반석이 되어 주시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지친 기도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승리 깃발을 꽂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힘을 뺀 항복의 기도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결단하는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